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오늘 또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입니다. 이렇게 꽃과 선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식사로 대접해 주시고, 우리 이따 또 청년들이 특송도 오늘 하신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느껴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들은 부모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뭐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낳기 때문에, 길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 자랐고, 또 부모님이 되면 자녀들을 또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한번 느껴봐라 하고 아마 부모님을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상관없이 부모가 있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그런 날, 또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또 무리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본문에 등장을 하죠. 어머니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첫 번째 장부터 예수님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등장하는 아버지 요셉, 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요셉이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 또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저렇게 당하시는구나 이렇게 봤다기보다는 아들이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버려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무슨 피해를 입더라도 그 자리에 있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또 형제들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들까지도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그 이름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에도 보시면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예수님을 사람들은 막 따르고 하는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6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 놀라운 가르침, 또 이렇게 그 지혜를 보고 놀라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척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마도 이 이름들인 것 같죠.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했으니까 혹시 예수님의 여동생들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들이니까 그냥 그 형제들이나 누이들이 우리들과 있지 않냐 이렇게 친척들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하는 말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예수님을 별로 환영 안 하는 말이죠. 성경에까지 지금 예수를 배척하니라 돼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고 막 그 기적을 보고 하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친척들은 별로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근데 이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죠. 근데 찾으러 온 이유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왜 왔죠?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잡으러 왔다는 말이. 그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한번 붙들러 왔었는데 왜 왔냐 하면 사람들이 저 예수가 병 고치고 막 귀신 쫓고 하는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봐. 미쳤어. 아니면 귀신 들렸어. 막 이렇게 평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도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과. 그래서 잡으러 왔죠. 그런데 못 잡은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집에 돌아가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동생들을 불러놓고 야, 저 예수 좀 어떻게 해봐. 지금 사람들이 막 귀신 들렸대, 미쳤대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마도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형 예수를 잡으러 오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길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기적을 보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지혜와 이런 것들이 놀라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어머니나 형제들이 왔을 때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들, 어머니 또는 친척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또 그 형제들을 아예 그냥 이렇게 절연하고 외면하시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의 어머니가 그 앞에 자리에 왔을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때부터 모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은 훨씬 더 이전에 있는 시점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형제들을 절연하거나 이렇게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더 큰 가족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라 하면 누구를 딱 떠올리십니까? 부모님이죠. 그리고 저예요. 근데 또 이제 형제들이 있겠죠. 뭐 형, 오빠, 뭐 동생들도 있고 이렇게 있다가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아내와 남편과 가정을 이루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잖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넓게 가면 사촌도 있고 이렇게 넓혀지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는 핏줄로 연결된 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가족 그러면 핏줄로 연결된 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족의 범위를 핏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와 형제들과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거기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우리가 사실은 가족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믿음의 자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저 사람 뭐 나랑 진짜 형제도 아니면서 뭐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형제라고 그래 너무 위선적이야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둔 모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의미를 아셨으니까 다시 앞뒤에 성도님들을 한번 보시면서 세상 최고로 지을 수 있는 미소를 지시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오늘 이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그 뜻이 뭔지 알아야죠. 예전에 이제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돌격 그러는데 어디로 가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뛸 거 아니에요. 뭐 앞으로 뛸지 뒤로 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 아는 이야기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니까 제가 따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그 청개구리가 왜 청개구리가 됐어요? 엄마의 뜻을 모르니까 엄마의 그 본 마음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개구리가 원래는 그냥 개구리였는데 청개구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농담을 잘 농담이었습니다. 원래 개구리가 청개구리가 된 거는. 제가 예전에 어떤 이렇게 아는 분이 계셨는데 따님이 3분 있고 이제 아들 이렇게 남매를 둔 분이 계셨는데 첫째 딸이 시집을 가셨어요. 시집을 가서 이제 그 엄마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시집간 딸이 첫 번째 이제 그 시집간 이후에 엄마 생신이니까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그래갖고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잔뜩 기대를 한 거죠. 딸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시집 갔는데 처음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딱 사와서 식탁에다 물건을 쫙 펴놨는데 생선 머리를 사온 거예요. 잔뜩. 한두 개도 아니고 진짜. 그러면서 이 딸이 정말 엄마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산 거예요. 뭐 엄마를 놀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생선을 구우면 살은 다 자식들 주고 엄마는 생선 머리만 드시고 계시니까 엄마는 왜 생선 대가리만 먹어? 엄마는 이게 좋아. 근데 그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주는 거예요? 왜 그 생선 머리만 드시고 계세요? 자식들 더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엄마는 생선 이쪽은 안 좋아하고 생선 머리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꾸며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실화였다니까요. 이게 실화여서 그 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실화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딸도 진심이었고 엄마도 진심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딸이 엄마의 그 본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자식을 더 먹이고자 하는 그 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또 소위 기도빨 좋다는 분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막 하는데 그래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여기에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읽지 않고 신앙생활 여태까지 해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어느 분께서 찾아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에서는 들어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언저리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집에 이 성경이 이거 한 권뿐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있는데 여러 권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책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당에 가야만 회당장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갔을 때 회당장이 책을 꺼내다 주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시면 회당장에 오늘 여기를 읽어주세요 하고 펼쳐주면 그때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특권이냐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없었던 성경을 우리는 매주 이렇게 들고 교회로 올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면 옛날 로마서 시대에는 성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지금 읽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성경이 없잖아요. 이 로마서 당시에는. 그러면 누군가가 읽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암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여러분 집 전화만 쓸 때 핸드폰 이런 거 없을 때 집에 보면은 김대현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다 적어놓는 그런 거 있었죠? 없으셨나? 친구, 친척, 지인들 이렇게 전화번호를 가나다 쓰느라고 쫙 적어놓으면 그거 거의 우리 아버지도 그거를 거의 다 외우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내 번호도 헷갈려요. 그렇죠? 제 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잠깐 이게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성경을 들으면 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책이 없으니까 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들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외워야 돼요. 오늘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그냥 매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시편 1편 2절 한번 보실까요? 예, 좀 읽어 주시죠. 시편 1편 2절. 네네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근데 여기서 묵상하는 게 그냥 앉아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이렇게. 왜? 아까 들었잖아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외워져요? 계속 반복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 하면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기가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광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거예요. 하루에 4장씩 쭉 읽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게 됩니다. 아침이 좋으시면 아침에, 점심때 아니면 저녁 때 시간을 내셔서 하루에 4장 읽으면 짧으면 한 16, 7분, 아주 길 때 간혹 한 30분 정도 읽을 수 있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20분이면 4장 정도는 그냥 웬만한 속도로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빨리. 그럼 여러분 20분은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졸려도 읽으시기 바래요. 그냥 딴 생각이 들어도 그냥 읽으세요. 오늘 내가 그냥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이 나빠. 그래도 일단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연말에 다 체크해서 오시면 돼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하나 보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안 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나?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실 필요 없이 한번 스스로 묻고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물론 뭐 조금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으신 거는 뭐 있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한번 뭐 하루에 다 읽는 건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뭐 기간을 정해서 쭉 읽어본 것이 몇 번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뭐 신약을 이렇게 쭉 읽으신 분 또는 뭐 구약 이렇게 읽으신 분 하지만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였거든요. 정말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하다 창세기는 그래도 뭐 이 스토리니까 어떻게 하는데 출애굽기 딱 가면서 갑자기 막 무슨 저 성전 막 촛대 만들고 막 뭐 옷 만드는 얘기 나오고 그러다 여기서 약간 시험이 들려고 그러는데 막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가면서 갑자기 제사법 나오면서 성경을 확 덮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또 누구 낳고 막 족보 나오고 막 하다 보면은 또 놓쳐버리게 돼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뭐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읽으시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이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한 번을 읽어도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읽어야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모든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들이 다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겠거니, 설교 시간에도 좀 듣고 하나님은 뭐 이런 걸 원하시겠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청개구리가 될 수 있고 엄마 생일날 생선 머리 사가지고 오는 그런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경 읽기에 꼭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그거 하나 잡으시면 하나님의 뜻은 일단 기본적으로 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잘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한 분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읽어주시고 또 두 번째 분은 베드로 전서 1장 15절 준비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딱 나왔죠. 뭐라고 그래요? 거룩함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는데 지금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지금 성경은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두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 신약 성경만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레위기 20장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네, 여기 지금 레위기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 다 아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면 거룩해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또 죄와 싸우고 해야 되죠.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죄 짓는 걸 밥 먹듯이 해야 되고 뭐 죄를 가볍게 하고 아무나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러다가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그러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하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죄를 안 지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거룩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 그러면 뭘 떠올리냐면 뭔가 숭고하고 또 장엄하고 웅장하고 또 뭔가 엄숙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뭐 우주의 신비 이런 옛날에 그런 비디오를 보면 이 거룩한 우주의 신비 또는 뭐 아주 큰 산들을 보여주면서 이 거룩한 자연을 보라 뭐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옛날에 들어왔는데 또 예배 시간에 박수도 안 치고 그냥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말들도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 그러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과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그 거룩은 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죄와 연관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게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죄를 지게 하셨죠. 세상 죄를 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감당하게 하셔서 사실은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이나 죄의 저주를 그 독생자 예수가 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는 예수의 십자가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한 가지 이 이해가 정확하게 맞아 들지는 않지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양이 있죠? 여름에 밖에 나가면 한창 때학볕일 때, 햇볕이 좋을 때 나가면 덥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도 옷을 벗고 가벼운 티셔츠나 뭐 이렇게 입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 햇빛이 정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햇빛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햇빛을 향해서 뭐 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해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도 저는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왜요? 그 열이나 불꽃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태양이랑 아주 사이가 좋아도, 또 태양도 나를 아주 사랑해서 어서 와라고 품어주고 싶어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면 어느 시점에 그 열기를 못 견디고 나는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열과 불꽃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우주선을 탄다든지 뭐 방호복을 입는다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뭐 현대 과학기술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마치 죽이려는 의도가 없어도 태양이 열에 내가 죽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갔다고 하면 내 죄 때문에 나는 그냥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서 나오냐?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라는 데를 들어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대제사장도 그 죄가 온전히 속죄되지 않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방울을 매달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면 딸랑딸랑 거리겠죠? 아,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갑자기 그 소리가 탁 멈춰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을 꺼내러 들어가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에다 끈을 묶어갖고 그냥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줄 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죽이신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태양으로 가까이 갈 때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아가면 타 죽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갈까요? 내가 뭐 좀 선행한다고 그게 될까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될까요? 내가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서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져야 돼요. 그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죽이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인, 우리를 살리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뭐 100살을 살건 얼마를 살건 간에 그냥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역설적인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아라. 왜?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심판을 면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가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전 시대에는 성전 마당에 들어가서 양 잡고 소 잡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상한 장소인 것 같지만 동물이 막 죽어가는 그 울음소리를 내고 피가 낭자하고 막 그 어떤 사람들의 증언에 하면 성전 바닥에는 동물의 피가 마를 날이 없었대요. 그렇게 아주 잔인한 곳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 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면 그렇게 졸리대요. 그냥 그 전까지 쌩쌩했는데 성경 읽으려고 탁 피면 그냥 그렇게 졸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분명히 성경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한두 분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성경은 인간의 어떤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말로써 이렇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다 아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죠. 율법학자라는 사람들, 서기관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읽었는지 지금 우리들은 가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이 사람들은 거의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거의 그냥 줄줄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조금 잘못 외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을 탁탁 지적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봐가면서 해도 이게 대단하다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아는 사람들은 없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많이는 알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만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아멘. 보혜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알려주시길, 가르쳐 주시기를,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본적으로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딱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제가 우리 사도행전 한번 다 펴보실까요? 제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것이라. 요 바로 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자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름 위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네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거리가 그냥 안식일에도 가기 딱 알맞은 거리.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봐도 그냥 저기예요. 바로 동네 옆이에요. 여기서 저 앞에 한 두 블럭, 세 블럭 요 정도밖에 안 떨어진 그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14절을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여자들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1제자죠. 이제 가론 유다가 없으니까 11제자와 여자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으라. 여기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아우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고 이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고 있대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왔었죠. 야고보도 나왔고 요셉도 나왔고 유다, 시몬 이렇게 동생들이 나왔는데 아마 동생들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소한 이 사람들은 왔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이해는 가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기 가까운 시간대니까 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잡으러 왔었잖아요. 동생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야고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야고보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야고보가 형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 논쟁이 일어나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냐 안 받아도 된다 막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중재를 하고 그 편지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했어요? 신약 성경 뒤쪽에 있는 야고보서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마가에가 아니라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야고보서까지 기록하는 야고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죠. 아까 말씀도 많이 읽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도 사실, 점점, 한국에도 가보면요, 기도원에 점점 자리가 빈대요. 사람들이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춘기에 우리 여기 사춘기 지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도 있고, 또 사춘기 자녀를 뒀던 부모님들도 계시게 하겠지만,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춘기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근데 학교 갔다 오면은 인사도 안 해. 눈도 안 마주쳐. 그냥 방으로 쓱 들어가요. 방문 쾅 닫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디 갈 때 되면 또 나와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뭔가 말을 시켜도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해요.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쟤는 예배는 보러 오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볼 때 저 녀석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네.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거 내가 다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신 건데 감사가 없어. 그렇게 생각 안 하실까요?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다 기도하는 성도님 됩시다.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7장 11절입니다) 베레가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아멘. 지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는데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 그럼 집에 가서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라는 것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상고라는 건 뭘까요? 상고는 뭐냐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맞아? 오늘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제가 이제 CD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면 김대현 목사가 한 게 성경에 있는 말인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인가.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질문해보고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다 하더라도 질문해봐야죠. 모르면 찾아보고 아니면 저한테라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잖아요. 기도해서 연구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성경 공부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상고해 보자고요. 아멘이시죠? 예, 그 스케줄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요즘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참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뭐 신천지나 구원파나 무슨 요즘 한국에서 떠들썩한 뭐 JMS나 이런 사람들, 뭐 통일교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잘못된 신앙 교리 이런 것들이 어떤 연구하신 분에 의하면 80% 이상이 된대요. 기독교 관련 동영상이나 뭐 이런, 아주 주의해서 보죠. 저도 몇 번 찾아봤는데 아주 교묘하게 처음에는 성경대로 쫙 푸는 것 같다가 뒤에 가갖고 이게 바뀌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거기 가서 앉아서 갔더니, 야, 여기는 막 이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는데 우리 교회는 왜 여태까지 그런 걸 안 가르쳐줬을까? 여러분, 왜 안 가르쳐줬을까요? 그게 잘못된 거니까 안 가르쳐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 누가 뭐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데, 누가 자기가 자칭 성령이라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하면 이거 못 들어본 건데? 당연히 못 들어보죠. 당연히 못 들어보죠. 교회에서는요. 잘못된 거니까요. 그게 뭐 전혀 성경의 말씀이 아니니까요. 그곳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상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연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식만 축적하려는 것도 아니라 아니면 사람들에게 야, 저분은 참 성경 많이 알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또 모래 위에 짓는 그 비유에다 말씀이 나오죠.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7장 24절에도 보면
나의 이 말을,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반대의 의미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인데, 26절에 보면 그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23절에서는 그 행하지 않는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다시 돌아와서 보면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읽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이제 깨달아야겠죠.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이지요. 우리가 자녀로 먼저 이 땅에 왔다가 이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효도하고 싶은 마음 있지만, 또 다른 마음은 내 자녀에게도 뭔가 효도했으면, 내 자녀들도 나에게 효도했으면 하는 걸 바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효도하길 바랄 때 바라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저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녀가 자기 꿈을 이루고 잘 되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면 부모가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가 있을까? 헌금 많이 해야 될까요? 교회 일주일이면 내내 와서 여기서 교회에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읽어야.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러한가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자고 하면 다 신학교에 가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효자, 효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